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탈무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유대인 지혜의 원천 탈무드와 함께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아빠 새와 아기 새. 새의 무리 중 늙은 새는 항상 둥지를 지키고 있었다. 힘이 없어 비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건강한 젊은 새가 멋지게 창공을 선회하다 바람을 가르며 둥지로 날아오더니 사냥한 먹이를 모두 늙은 부모에게 바쳤다. 이 모습을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컥하며 고향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 노인을 단지 폐기 처분해야 할 노쇠한 기계로 취급해선 안 된다. 그가 인생에서 축적한 수많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참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력도 지니고 있으며 정의와 사랑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 이렇듯 노인은 이 모든 덕과 품위를 쌓은 산 증인들이다. 아빠 새가 아기 새 3마리를 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아빠 새는 맞이부터 한 마리씩 바다를 건너주기로 마음먹었다. 바다 한가운데쯤 건넜을 때 아빠 새는 품 안의 맞이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있단다.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니? 제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만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다 해드릴게요. 맞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 새는 화가 나서 맞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건 걸까? 아빠 새는 이번에는 둘째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도중에 맞이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놀랍게도 둘째도 맞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아빠 새는 둘째 역시 바다에 던져버린 다음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너도 마찬가지구나. 아빠 새는
마지막으로 막내를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너며 두 형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막내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과 싸워가며 바다를 건너고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순 없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게요. 전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커서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겠어요. 막내의 말을 들은 아빠 새가 말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 너를 바다 건너 육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 선한 품성.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세 자매는 모두 미인이었지만 흠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첫째 딸은 만사가 귀찮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틈만 나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셋째 딸은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셋을 둔 이웃집 부자가 찾아와 세 딸을 모두 자기네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겠냐고 물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자기 딸들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자 부자는 자신이 딸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 이렇게 해서 세 자매는 시집을 가게 됐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첫째 며느리에게 여러 명의 일꾼들을 붙여주었고 내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겐 큰 창고의 열쇠를 맡기며 무엇이든 갖도록 해주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겐 매일 아침 오늘은 험담할 것이 없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 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사돈댁을 찾아갔다. 첫째 딸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고,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대는 통에 괴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셋째 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셋째 딸은 자신의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4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금과 은, 철과 구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은 착한 사람과 그의 선한 품성이다.
탈무드는 착한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곤 한다. 그들은 커다란 야자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늠름하게 높이 솟은 존재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과 그가 가진 선한 품성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인내심 테스트. 짓궂은 두 친구가 400데나리온을 걸고 힐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했다. 마침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 낮에 힐렐이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닦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힐렐은 젖은 몸을 대충 닦은 후 그를 만났다. 찾아온 남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쁠까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네.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시력이 나빠진 것이라네. 그는 힐렐의 설명에 돌아가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라삐님,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말해보게. 인간의 머리는 왜 둥그렇게 생겼습니까? 이번에도 힐렐이 정성껏 대답해준 다음 다시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또 문을 두드렸다. 힐렐이 다시 나오자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 흑인은 왜 피부가 검습니까? 그러나 힐렐은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그 이유를 말해주고는 목욕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번이나 계속했다. 결국 그 남자가 속내를 털어놨다. 라삐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했을 것이오. 난 라삐님 때문에 내기에서 져서 400데나리온을 잃었소. 힐렐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어 화를 내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소? 7번 변하는 남자의 일생. 한 살의 남자는 침대에 누워 왕 대접을 받는다. 온 식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2살의 남자는 새끼 돼지처럼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10살의 남자는 즐거운 새끼 양처럼 천방지축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18살의 남자는 다 자랐기 때문에 사나운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결혼한 남자는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중년의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의 남자는 점점 허리가 굽어 원숭이처럼 변해간다. 어린 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랍비 바알 셈 토브가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아주 척박한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마실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게 되자 스승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길을 걸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 소리로 스승을 불러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일을 예상하고 미리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네, 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꾸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 앞에 등에 물통을 진 남자가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랍비가 물통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쩐 일로 혼자 물통을 메고 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요? 주인님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제게 아무도 모르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깊으시구나.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전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결과의 철학.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두 기뻐하고 생을 마감하면 모두 슬퍼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는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가 정직할지 아니면 사악할지, 그가 좋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가 좋은 명성을 남기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바다에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은 출항하려 하고 한 척은 이제 막 입항하려는 참이다. 사람들은 대개 배가 떠나 있을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을 하면서도 돌아온 배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옆에 서 있던 지혜로운 자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생각은 자네들과 다르네. 출항할 때에는 기뻐할 필요가 없네. 배가 얼마나 큰 폭풍우와 거친 파도를 만날지 그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네. 그러나 배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야말로 축하해야 하네. 증인이 필요해. 어느 날 대법원 판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먼저 차용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서명해주게. 아니, 자네 날 못 믿겠다는 건가? 난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법조인일세. 바로 그 점이 염려되는 걸세. 자네는 법만 연구하고 있어서 마음에 법이 가득하네. 따라서 약속 같은 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일세. 원수와 원한.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A는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A가 B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가 넌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진 않았지만 난 너한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을 부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걸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망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아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은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뇌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한다. 저자는 네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근데 지금 너한테 도움을 청하다니? 넌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한은 언제나 이런저런 궤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자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사람이다. 마음의 역할.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인체의 신비. 육체가 튼튼하면 정신이 맑고 밝아진다. 유대인은 특히 위생과 관련해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 생활을 견지한다. 그리고 의사가 부재 중인 마을에는 거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에서 지혜가 나오고 이는 곧바로 경건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이다. 어느 날 힐렐이 급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지금 나는 착한 일을 하러 가는 중일세.
학생들이 궁금하게 여겨 스승의 뒤를 따라가 보니 힐렐이 대중 목욕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몸을 닦는 스승에게 물었다. 목욕이 선행하는 일인가요? 학생들이 의아해하며 묻자 힐렐이 대답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선행 중 하나라네. 로마 사람들을 보게. 그들은 거리에 있는 수많은 동상을 깨끗이 닦는다네. 그러나 사람이란 동상을 닦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게 선행이지. 당신이 지식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식을 줄어들게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인격에 상처를 낸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배우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 만약 당신 주변에 뛰어난 인물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을 생각해 주겠는가? 지금 즉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는가? 인생 최대의 목표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자기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될 자격이 없다. 랍비 아키바가 로마인에게 잡혀 투옥되자 여호수아는 매일 아키바에게 필요한 물을 몰래 가져다 줬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형리에게 발각되었다. 그가 말했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가져오는 것이오? 설마 그를 탈출시킬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겠지? 말을 마친 형리는 기분 나쁘다는 듯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물의 절반을 바닥에 쏟았다. 아키바는 평소보다 물을 적게 가져온 것을 보고 말했다. 오늘은 어째서 물이 이렇게 적은가? 여호수아는 할 수 없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털어놨다. 그러자 아키바가 말했다. 우선 남은 물로 손부터 씻어야겠네. 그럼 마실 물이 부족하지 않는가? 여호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아키바가 흥분한 듯 대답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얼굴과 손,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셨네. 내가 지금은 옥에 갇혀 그분의 뜻을 따를 수는 없지만 손이라도 씻어야겠네. 그렇게 말한 아키바는 손을 씻기 전에는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유대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반대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거나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어느 날 랍비 슈나가 아들을 아키바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했다. 제가 왜 그분한테서 배워야 하나요? 그분은 언제나 세속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들은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다가 마지못해 아키바에게 갔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다. 아들은 아키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몸과 그 기능에 대한 이야기만 해줬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인체에 대한 이야기지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앞으로 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되겠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상과 지상의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세상에 숲을 만든 뒤 인간의 몸에도 숲을 만드셨는데 바로 인간의 머리카락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바람을 만드신 뒤 인간의 몸에도 바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인간의 호흡이다. 세상에는 해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해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이마이다. 세상에는 짠 물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짠 물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눈물이다. 세상에는 병풍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병풍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입술이다. 세상에는 높은 탑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높은 탑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목이다. 세상에는 돛대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돛대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팔이다. 세상에는 말뚝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말뚝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손가락이다. 세상에는 흐르는 물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흐르는 물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혈액이다. 세상에는 나무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나무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뼈다. 세상에는 절구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절구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관절이다. 세상에는 준마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준마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다리이다. 세상에는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듯 인간의 몸에도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높은 산 같고
바닥에 누운 모습은 골짜기 같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몸에도 만들어 주셨다. 아빠 새와 아기 새. 새의 무리 중 늙은 새는 항상 둥지를 지키고 있었다. 힘이 없어 비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건강한 젊은 새가 멋지게 창공을 선회하다 바람을 가르며 둥지로 날아오더니 사냥한 먹이를 모두 늙은 부모에게 바쳤다. 이 모습을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컥하며 고향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 노인을 단지 폐기 처분해야 할 노쇠한 기계로 취급해선 안 된다. 그가 인생에서 축적한 수많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참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력도 지니고 있으며 정의와 사랑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 이렇듯 노인은 이 모든 덕과 품위를 쌓은 산 증인들이다. 아빠 새가 아기 새 3마리를 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아빠 새는 맞이부터 한 마리씩 바다를 건너주기로 마음먹었다. 바다 한가운데쯤 건넜을 때 아빠 새는 품 안에 맞이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있단다.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니? 제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만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다 해드릴게요. 맞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 새는 화가 나서 맞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건 걸까? 아빠 새는 이번에는 둘째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도중에 맞이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놀랍게도 둘째도 맞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아빠 새는 둘째 역시 바다에 던져버린 다음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너도 마찬가지구나. 아빠 새는 마지막으로 막내를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너며 두 형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막내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과 싸워가며 바다를 건너고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순 없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게요. 전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커서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겠어요. 막내의 말을 들은 아빠 새가 말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 너를 바다 건너 육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 선한 품성.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세 자매는 모두 미인이었지만 흠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첫째 딸은 만사가 귀찮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틈만 나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셋째 딸은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셋을 둔 이웃집 부자가 찾아와 세 딸을 모두 자기네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겠냐고 물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자기 딸들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자 부자는 자신이 딸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 이렇게 해서 세 자매는 시집을 가게 됐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첫째 며느리에게 여러 명의 일꾼들을 붙여주었고, 내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겐 큰 창고의 열쇠를 맡기며 무엇이든 갖도록 해주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겐 매일 아침 오늘은 험담할 것이 없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 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사돈댁을 찾아갔다. 첫째 딸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고,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대는 통에 괴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셋째 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셋째 딸은 자신의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4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금과 은, 철과 구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은 착한 사람과 그의 선한 품성이다. 탈무드는 착한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곤 한다. 그들은 커다란 야자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늠름하게 높이 솟은 존재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과 그가 가진 선한 품성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인내심 테스트. 짓궂은 두 친구가 400데나리온을 걸고 힐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했다. 마침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 낮에 힐렐이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닦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힐렐은 젖은 몸을 대충 닦은 후 그를 만났다. 찾아온 남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쁠까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네.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시력이 나빠진 것이라네. 그는 힐렐의 설명에 돌아가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라삐님,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말해보게. 인간의 머리는 왜 둥그렇게 생겼습니까? 이번에도 힐렐이 정성껏 대답해준 다음 다시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또 문을 두드렸다. 힐렐이 다시 나오자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 흑인은 왜 피부가 검습니까? 그러나 힐렐은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그 이유를 말해주고는 목욕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번이나 계속했다. 결국 그 남자가 속내를 털어놨다. 라삐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했을 것이오. 난 라삐님 때문에 내기에서 져서 400데나리온을 잃었소. 힐렐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어 화를 내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소? 7번 변하는 남자의 일생. 한 살의 남자는 침대에 누워 왕 대접을 받는다. 온 식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2살의 남자는 새끼 돼지처럼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10살의 남자는 즐거운 새끼 양처럼 천방지축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18살의 남자는 다 자랐기 때문에 사나운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결혼한 남자는 당나귀처럼 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중년의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의 남자는 점점 허리가 굽어 원숭이처럼 변해간다. 어린 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랍비 바알 셈 토브가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아주 척박한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마실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게 되자 스승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길을 걸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 소리로 스승을 불러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일을 예상하고 미리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네, 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꾸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 앞에 등에 물통을 진 남자가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랍비가 물통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쩐 일로 혼자 물통을 메고 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요? 주인님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제게 아무도 모르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깊으시구나.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전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결과의 철학.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두 기뻐하고 생을 마감하면 모두 슬퍼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는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가 정직할지 아니면 사악할지, 그가 좋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가 좋은 명성을 남기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바다에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은 출항하려 하고 한 척은 이제 막 입항하려는 참이다. 사람들은 대개 배가 떠나 있을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을 하면서도 돌아온 배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옆에 서 있던 지혜로운 자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생각은 자네들과 다르네. 출항할 때에는 기뻐할 필요가 없네. 배가 얼마나 큰 폭풍우와 거친 파도를 만날지 그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네. 그러나 배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야말로 축하해야 하네. 증인이 필요해. 어느 날 대법원 판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먼저 차용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서명해주게. 아니, 자네 날 못 믿겠다는 건가? 난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법조인일세. 바로 그 점이 염려되는 걸세. 자네는 법만 연구하고 있어서 마음에 법이 가득하네. 따라서 약속 같은 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일세. 원수와 원한.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A는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A가 B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가 넌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진 않았지만 난 너한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을 부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걸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당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아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은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뇌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한다. 저자는 네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근데 지금 너한테 도움을 청하다니? 넌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한은 언제나 이런저런 궤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자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사람이다. 마음의 역할.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인체의 신비. 육체가 튼튼하면 정신이 맑고 밝아진다. 유대인은 특히 위생과 관련해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 생활을 견지한다. 그리고 의사가 부재 중인 마을에는 거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에서 지혜가 나오고 이는 곧바로 경건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이다. 어느 날 힐렐이 급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지금 나는 착한 일을 하러 가는 중일세. 학생들이 궁금하게 여겨 스승의 뒤를 따라가 보니 힐렐이 대중 목욕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몸을 닦는 스승에게 물었다. 목욕이 선행하는 일인가요? 학생들이 의아해하며 묻자 실렐이 대답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선행 중 하나라네. 로마 사람들을 보게. 그들은 거리에 있는 수많은 동상을 깨끗이 닦는다네. 그러나 사람이란 동상을 닦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게 선행이지. 당신이 지식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식을 줄어들게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인격에 상처를 낸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배우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 만약 당신 주변에 뛰어난 인물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을 생각해 주겠는가? 지금 즉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는가? 인생 최대의 목표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자기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될 자격이 없다. 랍비 아키바가 로마인에게 잡혀 투옥되자 여호수아는 매일 아키바에게 필요한 물을 몰래 가져다 줬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형리에게 발각되었다. 그가 말했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가져오는 것이오? 설마 그를 탈출시킬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겠지? 말을 마친 형리는 기분 나쁘다는 듯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물의 절반을 바닥에 쏟았다. 아키바는 평소보다 물을 적게 가져온 것을 보고 말했다. 오늘은 어째서 물이 이렇게 적은가? 여호수아는 할 수 없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털어놨다. 그러자 아키바가 말했다. 우선 남은 물로 손부터 씻어야겠네. 그럼 마실 물이 부족하지 않는가? 여호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아키바가 흥분한 듯 대답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얼굴과 손,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셨네. 내가 지금은 옥에 갇혀 그분의 뜻을 따를 수는 없지만 손이라도 씻어야겠네. 그렇게 말한 아키바는 손을 씻기 전에는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유대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반대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거나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어느 날 랍비 슈나가 아들을 아키바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했다. 제가 왜 그분한테서 배워야 하나요? 그분은 언제나 세속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들은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다가 마지못해 아키바에게 갔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다. 아들은 아키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몸과 그 기능에 대한 이야기만 해줬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인체에 대한 이야기지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앞으로 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되겠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상과 지상의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세상에 숲을 만든 뒤 인간의 몸에도 숲을 만드셨는데 바로 인간의 머리카락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바람을 만드신 뒤 인간의 몸에도 바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인간의 호흡이다. 세상에는 해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해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이마이다. 세상에는 짠 물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짠 물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눈물이다. 세상에는 병풍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병풍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입술이다. 세상에는 높은 탑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높은 탑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목이다. 세상에는 돛대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돛대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팔이다. 세상에는 말뚝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말뚝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손가락이다. 세상에는 흐르는 물이 있고 인간의 몸에도 흐르는 물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혈액이다. 세상에는 나무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나무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뼈다. 세상에는 절구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절구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관절이다. 세상에는 준마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준마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다리이다. 세상에는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듯 인간의 몸에도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높은 산 같고 바닥에 누운 모습은 골짜기 같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몸에도 만들어 주셨다.